밤늦게 홀로 낯선 곳을 걷다 갑작스러운 폭우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인적이 끊긴 외딴 길에서 비바람을 피할 곳이라곤 허름하게 버려진 움막 하나뿐이라면 말이죠. 그것도 일반 움막이 아닌 상여 움막. 오늘 들을 이야기는 바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룻밤을 보낸 평범한 한 선비에게 찾아온 아주 기이한 변화에 대한 것입니다. 그저 비를 피하려 들어간 상여 움막이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가난한 선비 홍순철 눈에 비친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과연 그 하룻밤 동안 그 음침한 움막 안에서는 대체 어떤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리고 홍순철이 얻게 된 알 수 없는 능력은 그에게 축복이었을까? 아니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잔혹한 저주의 시작이었을까? 평범한 한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비범한 힘을 손에 넣었을 때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갈등이 휘몰아치게 될까? 그 힘이 가져오는 예상치 못한 파장들은 또 얼마나 엄청날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인간 본연의 고뇌와 욕망,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몰입감 있는 서사를 선사해 드릴 겁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쩌면 우리 자신과 맞닿아 있는 인간 존재의 깊은 면모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신비롭고도 비극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주시면 계신 곳으로 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한적한 시골 마을에 성실하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던 홍순철이라고 하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름 없는 가문 출신이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매일같이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언젠가 자신의 노력으로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겠다는 소박한 꿈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의 일상은 그야말로 물 흐르듯 잔잔하고 평온했죠. 이른 새벽 일어나 서책을 펼치고 해가 중천에 뜨면 밭일을 돕거나 마을 어른들의 심부름을 했습니다. 해 질녘이면 다시 붓을 잡고 밤늦도록 등불 아래서 학문에 정진하는 그런 지극히 평범한 나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홍순철은 이웃 마을에 있는 서당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차 어두워지더니 이내 먹구름이 잔뜩 몰려와 천지를 뒤흔들듯 엄청난 폭우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사방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고 비바람은 마치 세상을 집어삼킬 듯 무섭게 몰아쳤습니다. 좁고 흙투성이인 오솔길은 순식간에 진흙탕으로 변했고 발걸음을 옮기기조차 힘들 정도로 비는 맹렬하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변에는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는 으스스한 산길뿐이었죠. 온몸이 젖어 한기가 스며들고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던 그때였습니다. 홍순철의 눈에 저 멀리 희미하게나마 불빛 하나 없는 낡은 움막이 들어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듯 음침한 기운을 풍기는 상여 움막이었죠. 시신을 운반하는 상여를 보관하던 곳이라 마을 사람들은 기피하는 곳이었지만 지금 순철에게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홍순철은 망설임 끝에 낡은 문을 열고 움막 안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젖은 옷을 감싼 채 구석에 웅크려 앉아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웅웅거리며 들려오는 듯했고 선비는 불안감과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겨우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요. 움막의 낡은 나무 기둥의 결이 이전보다 훨씬 선명하고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귓가에 스치는 바람소리마저 낯설게 울리는 듯했고 저 멀리 숲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새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바로 옆에서 지저귀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홍순철은 자신이 잠시 꿈을 꾸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그는 깨어나 있었고 세상은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든 감각이 이전보다 훨씬 예민해진 듯했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촉촉하게 젖은 숲길을 걸어 나오던 중 그의 발밑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그 돌멩이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놀랍게도 그 돌멩이가 지면에서 스르륵 떠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선비는 자신의 눈을 비볐지만 돌멩이는 여전히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짓에 따라 움직이는 듯했죠. 선비는 경악하며 손을 떨었고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현실적인 일. 이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기이한 능력은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그의 삶을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선비는 그 질문에 쉽사리 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은 꿈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떨림을 애써 외면하며 이 정체 모를 힘을 그저 잊으려 노력했죠. 어쩌면 그저 잠시 나타났다, 사라질 환상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온 그에게 이런 비범한 힘은 감당하기 어려운 낯선 짐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신비한 능력은 마치 그의 그림자처럼 항상 그와 함께하며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평화롭던 그의 삶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 이름 모를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둘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선비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특히 연로하신 어머니께서도 병상에 눕게 되자 그의 절망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책 속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참담한 현실 앞에서 그는 무력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의원도 약초도 소용없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는 이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지난밤 상여음막에서 경험했던 그 기이한 힘이었죠. 절박함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망설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이마에 손을 얹고 온 마음을 다해 병이 물러나기를 빌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던 걸까요? 놀랍게도 어머니의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며칠 뒤 병상에서 일어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의 도움으로 차츰 병세가 호전되는 기적을 경험했죠. 순철은 잠시나마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는 존재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역병을 잠재웠다고 생각했던 순간부터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죠. 역병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알 수 없는 기이한 병증들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이루고 어떤 이는 피부에 흉측한 반점이 돋아나는 등 이전과는 전혀 다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마치 그가 병을 없앤 것이 아니라 형태만 바꿔 다른 곳으로 옮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선비는 자신의 능력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했음을 깨닫고 경악하며 깊은 후회에 빠져들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역병이 물러간 자리에는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고 애써 살려낸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었죠. 선비는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사용하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비를 내려 마을을 구하리라 마음먹었죠. 그의 손짓에 하늘이 응답하듯 먹구름이 몰려들었고 이내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곧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비는 그칠 줄 모르고 며칠 밤낮을 퍼부었고 결국 마을은 거대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굳건했던 집들은 무너지고 애써 심었던 곡식들은 모두 물에 쓸려 내려가 버렸죠. 참담한 재앙이었습니다. 순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선한 의지가 불러온 결과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공포와 함께 깊은 원망이 서려 있었죠. 그들은 선비를 역병과 가뭄, 그리고 홍수를 불러온 재앙의 근원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한때 구원자라 칭송받던 그는 이제 마을의 모든 불행을 짊어진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능력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파장이 되어 마을 전체를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거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과 절망감은 선비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습니다. 왜 그때 그 힘을 사용했을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나았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결과들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싸늘한 시선들. 이 모든 것이 그가 가진 힘이 불러온 비극적인 대가였던 것이죠. 그는 이제 더 이상 옛날의 평범한 선비가 아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이 그를 괴물로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내면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선비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날카로운 파편들로 가득했죠. 그는 자신이 괴물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낮 없이 자신을 갉아먹는 후회와 절망은 그를 잠식했고 한때 평온했던 그의 삶은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에게 또 다른 선택의 기로를 던져주었습니다.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역병이 돌기 시작했고 그의 어머니마저 시름시름 앓아눕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에게 자신의 힘이 불러온 파괴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겁니다.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 비록 내가 저지른 일들이 재앙을 불러왔지만 이번만은 꼭 선한 일에 써야 해.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폐허가 된 마을을 보며 무력감에 젖어있던 선비의 눈빛에는 다시금 희미한 불꽃이 타올랐죠. 그는 자신의 힘으로 역병을 잠재우고 황폐해진 논밭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어쩌면 지난날의 실수를 만회하고 다시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던 걸까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간절하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역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열기를 식혀주고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가는 이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희망이 드리워지고 병색이 짙던 어머니의 얼굴에도 미약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선비의 힘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것이었죠. 역병을 억지로 멈추려 했던 그의 능력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지독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이 마을을 덮쳤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아우성치기 시작했습니다. 풍요를 위해 억지로 땅의 기운을 끌어올렸던 논밭은 이내 모든 생명력을 잃고 메마른 황무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물조차 구할 수 없는 끔찍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죠. 선비의 선한 의도는 또다시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불신하는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그를 괴물이라 손가락질하며 마을에 닥친 모든 재앙이 선비의 기이한 힘 때문이라고 속삭였죠. 공포는 빠르게 전염되었고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평화로웠던 마을은 혼란과 폭력으로 얼룩졌습니다. 선비는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려 했던 그의 노력은 오히려 그들을 더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그의 힘은 마치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손대면 될수록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재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난 능력 앞에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애써 외면하려 했던 절망감이 다시금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죠.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나는 그저 모두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뺨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일으킨 파국 앞에서 선비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마을은 이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규의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선비에게 지울 수 없는 낙인이자 형벌과 같았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 정들었던 마을 사람들을 지키려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그들의 파멸을 불러왔다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밤하늘을 수놓던 별들도 이제는 그저 그의 죄책감을 비추는 차가운 빛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선비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갇혀버린 비극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의 내면은 이제 더 이상 혼란을 넘어선 깊은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손을 떠나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이 절망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선비는 그 질문의 답이 자신이 걸어온 파멸의 길끝에 놓여 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했던 그의 선한 의지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그의 눈앞에 펼쳐졌죠. 한때 생기로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집들은 무너져 내렸고 잿더미 속에서는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슬픈 유품들만이 간신히 그 존재를 알리고 있었죠. 그의 능력이 불러온 재앙은 단순히 건물을 부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어 불신과 공포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존경받는 선비가 아니었죠.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가득했으며 그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선비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조차 그의 곁을 떠나거나 병들어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옥을 만들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만지면 모든 것이 뒤틀리고 자신이 도우려 하면 할수록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그의 능력은 더 이상 희망의 빛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그림자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선비는 폐허가 된 마을 한가운데 홀로 서서 텅 비어버린 공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고뇌가 어려 있었죠. 그는 자신이 얻었던 힘, 상여음막에서 얻게 된 그 기이한 능력이 진정 무엇이었는지 처절하게 성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였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저주와 다름없었죠.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힘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한계를 인지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가져온 돌이킬 수 없는 결과 앞에서 모든 것을 잃거나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잔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조용히 상여음막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은 모든 비극이 시작된 장소이자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장소였죠. 차가운 달빛 아래 상여음막은 마치 그의 모든 고뇌를 지켜보는 듯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용할 수 없었죠. 그 힘은 이미 그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스스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자신의 삶,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대한 힘까지도 말이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깊은 상실감과 함께 찾아온 처절한 깨달음뿐이었습니다. 선비는 홀로 상여음막 안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 끝에 찾아온 듯한 비장함과 함께 묘한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죠.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일까요? 그의 마지막 선택은 어쩌면 삶을 포기하는 것만큼이나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을 상징하는 어떤 것을 응시하며 조용히 작별을 고했을 겁니다. 그것은 그가 겪었던 고통스러운 여정의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선비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와 힘의 본질을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묵직한 존엄성을 내포하고 있었죠. 그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깊은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과연 인간은 감당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말이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말이죠. 선비의 이야기는 바로 그 물음에 대한 가슴 아픈 대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듯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고 마을의 재앙을 막기 위해 자신의 신비한 능력을 사용했지만 그 선한 의도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되돌아왔으니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듯 그의 능력은 애초의 의도와는 달리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고 말았죠. 자신이 일으킨 참혹한 현실 앞에서 선비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희망으로 여겼던 그 힘이 이제는 절망의 근원이 되어 그가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으니까요. 텅 비어버린 마을, 슬픔에 잠긴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무너져 내린 가옥들은 그의 손에서 비롯된 재앙의 끔찍한 증거가 되어 선비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진 채 오직 죄책감과 깊은 후회만이 가득한 채 쓸쓸히 서 있을 뿐이었죠. 그의 눈길은 문득 상여음막, 혹은 그 힘이 시작된 어떤 상징적인 오브젝트에 닿았을 겁니다. 그 순간 선비는 비로소 자신이 얻었던 힘의 진정한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대한 책임과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저주와도 같은 것이었음을 말이죠. 아무리 선한 의지라도 인간이 지닌 그릇의 크기를 넘어서는 힘은 결국 파멸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처절한 성찰에 이르렀을 겁니다. 결국 선비는 마지막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손에 남은 그 힘을 영원히 포기하거나 혹은 그 힘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는 비장한 결정을 말입니다. 그의 뒷모습은 더 이상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지혜를 얻은 자의 묵직한 존엄성이 느껴지는 듯했죠. 이 이야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은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으며 모든 능력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대가가 따른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계를 인지하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을 선비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선비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과학기술과 정보라는 거대한 힘 또한 이 선비의 능력처럼 예측 불가능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 힘을 현명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상여음막에서 시작된 한 선비의 비극적 여정은 우리에게 힘의 본질과 인간의 오만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그의 쓸쓸한 발자취처럼 우리 시대의 선택 또한 미래의 어떤 유산으로 남을지 생각하게 하며 깊은 여운을 남기죠. 결국 이야기는 끝났지만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진정한 지혜는 단순히 힘을 손에 쥐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는 데 있다는 사실이었죠. 선비의 비극적인 여정은 우리에게 강력한 교훈을 남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은 결코 축복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저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을요. 어떤 능력이라도 그에 걸맞은 무거운 책임과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라는 묵직한 메시지가 그의 삶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지요. 이 선비가 겪었던 이야기는 결코 오래된 전설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손안에 쥐어진 과학기술이라는 막강한 도구와 정보라는 끝없이 쏟아지는 흐름 역시 마치 선비가 얻었던 신비한 능력처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거대한 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한 힘들을 얼마나 현명하게 이해하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선비의 오만처럼 그 힘에 취해 예상치 못한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 비 오는 밤, 낡은 상여음막에서 우연히 시작된 한 선비의 비극적인 삶의 궤적은 비단 과거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여정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의 오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에 대한 깊고도 엄중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선비가 남긴 쓸쓸한 발자취처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 또한 미래 세대에게 어떤 형태로든 유산으로 남겨질 것이 분명하죠. 우리의 후손들은 과연 이 시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을 내렸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선명하게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 선비와 같은 비범한 힘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과연 그 능력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선비처럼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음을 얻는 비극을 반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